여러분,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신년주일에 눈이 많이 내렸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보시죠. 거친들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의 자기 고백 간증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명 중에 1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아들이 1등했다고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오래전에 그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인 거지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알고도 눈 감아주잖아요. 그리고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다 알고도 눈 감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조라고 하는 말과 시작이라고 하는 말로 성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서가 창조, 시작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은 시작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언제나 시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현재의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살고 편안한 사람은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 왕이 등극했는데 5번의 반란이 일어났고 문하햄을 제외한 5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을 오갔고 점점 조여오는 아수르의 압력에 정치적 불안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호세아서에서는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복과 은혜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헛된 것을 섬기는 것,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헛된 거. 그 생명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살아있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 아내인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돼요.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혼인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에 탕자처럼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탕한 저 고멜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정숙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새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줬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담으신 거예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셨어요. 궁일이 없다,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겁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헛된 것이 들어가니까
헛된 것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름, 그런 자식을 낳는 그런 보여주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고멜이 새 아이를 낳고도 집을 나갔어요. 헛된 곳을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를 찾아가라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어서 자식을 낳고도 집을 나간 그 고멜과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깨닫고 은혜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와 광야로 들어서지요. 광야 40년 그 시절,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넘는 동안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 거친 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했어요. 악을 골짜기는 뭔가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뒤에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이에요. 우리가 다 올라갈 것도 없다. 2-3천 명만 올려보내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참혹한 패배를 경험을 해요. 그때 무언가가 잘못됐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은 알게 되어지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탐욕으로 인해서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대고 감춰둔 것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골짜기와 같은 이제 눈물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할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생의 거친 들판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으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인가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정금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옛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노고롭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에 가진 것 없이 궁핍하게 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의 참을성을 길러주어 할 수 없었던 일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나의 주인이라 라고 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된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9절에 내가 뇌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드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영원히 살되,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장가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총인가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서 나에게 장가들어 오시겠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끼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들어서 너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들어 오시는데 공의를, 정의를, 은총을,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장가들어 오신다. 또한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장가들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으신가요?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들어 오셔? 여러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하나님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약속이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관계가 먼저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끼워줬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헛된 것을 섬김으로 끼워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에게 이제 집 나간 그 아내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셔서 다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내로 삼으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거친 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온 말인데, 이 말은 뒤따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뒤따르다. 여러분, 양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돼요.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보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내미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맞잡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데 거친 들에서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혹이라도 거친 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친 들에 혼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거친 들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끝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말을 바꾸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한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주해 주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작이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3분만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전주일 예배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내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겠다고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 소중한 일터에도 학업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